가운데 부정함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었으나 산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이 사도 바울도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아직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삽니다. 똑같이 직장에 다닙니다. 돈도 같이 법니다. 똑같이 자녀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절 아침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죽었지만 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2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하지 않고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과거형을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합니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한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그 공포의 죽음 구덩이로 빠져버립니다. 평생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다가는 결국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적들과 항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질병과 악착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에어백을 달고 ABS 브레이크를 장치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동원돼서 수시로 여기저기 길을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정복될 수 없는 인류의 형벌이 죽음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는 변호사를 하다가 주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방했습니다.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낙방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낙방을 거듭하니까 링컨은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링컨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야, 저러다가 링컨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낙선하던 날 링컨은 머리를 말끔히 깎고 목욕도 하고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떨어졌어도 내일 다시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때 자기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같은 심정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공화당에 입당을 하고 열심히 정치를 한 다음에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을 막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망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내 곳곳이나 고속도로 입구에 전광판, 어제의 교통사고,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이렇게 써있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뉴스나 신문, 요즘 인터넷 어디에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죽고 살인사건으로 죽고 안전사고로 죽고 화재가 나서 죽고 어디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고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앞에 새로운 전광판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몇 명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을 알리는 전광판 말입니다. 이번 주일에 몇 명이 살아났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도받아서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이끌음 받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오늘 몇 명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신자 숫자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살아난 사람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고 삶을 얻으리라, 즉 미래형입니다. 아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아담의 죄 가운데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삶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형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지금도 사는 것이 죽을 맛인지 아십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지금도 때때로 죽을 맛이다. 이것이 사망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2016년 전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첫 열매를 보면 다음에 열리게 될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단감나무에 단감이 열렸는데 내년엔 떫은감이 열립니까? 아니요. 금년에 단감이 열렸으면 내년에도 단감이 열려요. 금년에 황도복숭아가 열렸으면 내년에도 황도복숭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20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가 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니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다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부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오셨다 가셨어.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한 번 또 오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는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어디서 만난다고? 공중에서 만난대요. 공중에서. 공중 다니는 애들 있지? 공릉중학교. 참 이름 잘 졌어. 공중. 연습하는 거야. 잉?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려고 연습하려고 공릉중학교 다니는 거야? 세기야? 공중에서 만난대.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상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공중으로. 그때도 공중.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휴거 언제 얘기할 때 그때도 바로 그 휴거를 얘기하는 건데 공중 들림이지. 공중 들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들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부끄러운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입성할 것이요. 지옥에 입성할 것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해리 리머 박사가 기독교인인 해리 리머 박사가 회교도 관리와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먼저 리머 박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교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책 곧 성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교도가 뭐라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책 곧 고란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주 지지 않고 대답을 하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교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곧 예언자 모하메드를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 보인 것을 믿습니다. 지지 않고 대답하네.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교도가 우리는 모하메드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대드네. 리머 박사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은 실제로 증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회교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후의 예언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뭐 불교나 이 이슬람교나 다 그 창시자들이 태어난 날은 있어요. 근데 부활한 날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기독교 예수님밖에는 부활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공일로 해서 아주 막 신나게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장사하고 이렇게 지냈죠. 그런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잠잠해.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영광의 부활로 천국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세 번째로 죽은 세상에서 산 사람처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죽은 세상에서 산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잡아놓고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뭐 그냥 딱 천국만 띄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온 우주 만물.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 누가 왕이시오? 하나님이 왕이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볼펜 주인 누구요? 나요. 내가 돈 주고 샀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시라 하늘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우리 세자 조선 왕조에 보면 왕이 있고 다음에 왕을 이을 왕자 중에서 세자를 책봉하잖아요. 요즘에 세자 책봉은 시집책봉 이러대. 세자를 책봉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되기도 전에 세자에게 일부 권한을 물려줘요. 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러면 세자가 왕을 대신해서 막 이렇게 정치를 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면서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절로 왕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그때부터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 아래 계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 자신도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악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싶어서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지기 싫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이 고통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원하십니까? 사망이 왕 노릇하게 하고 죽음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생명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며 순종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다가 영생의 길로 가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죠. 말 하나 많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그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고 공산당의 칼날에 일본군의 칼날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의 칼날에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 바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데도 과감하게 그 그늘을 벗어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께 나오게 하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친척들. 만약 그를 거역하면 불순종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의 왕, 거기서 종로를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늘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 처형당할 자가 사망이래. 사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런 생활의 지금의 자유분방한 생활보다 힘들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그냥 남 그냥 사기도 못 치고 말이야 뒤통수도 못 때리고 험담도 못하고 그냥 시기 질투도 못하고 맨날 뭐 양보해야 되고 그냥 돈 빌려준 거 받지도 못하고 이자는 그냥 원금도 포기하라 그러고 힘들죠. 멋대로 사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다가 영광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권을 하나님께 바칠 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